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본인의 의의를 추구했고요.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면서 이제는 나의 의의는 나로 인하여로부터 나의 행위와 율법을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겠다, 쫓겠다, 찾겠다라고 확실히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의로움과 강림함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인의 의의를 본인이 찾을 수 있고요. 본인의 강림함을 본인이 찾을 수 있다. 철학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대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관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얼마큼 친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hrist in me, I in Christ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가 내가 그 믿음으로 통하여 회심을 통하여 내 것으로 임했다. 그러니까 크레딧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좌에 있는 모든 그 액수가 나의 계좌로 디포짓이 되신 것이 바로 Christ in me, I in Christ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겼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집을 만드는 것이죠.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5장에 제가 이사야의 광야를 얘기했는데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요. 1절과 2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1, 2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끼십니까?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서 완전히 그 어떤 정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막이 정원으로 바뀌고요. 물이 흐르고 나무가 생기고 이 사막의 이 브라운 색깔이 아니라 그린 색깔로 바뀌는 풍성하고 시원하고 물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광야가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장소로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변화를 생각했을 때에 1, 2절과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세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일치하세요? 일치되는 부분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믿음 생활이 비슷하면 이런 질문하게 되죠. 왜 나는
이 영적 변화가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또 바뀌면 왜 이렇게 느릴까? 이게 너무 천천히 올까? 라는 고민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저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영적 변화가 왜 이렇게 어렵고 느린가?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하고 일독을 하고 또한 내가 큐티를 매일 하고 또 어느 정도 기도 생활하면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만 읽으면 변화해. 내가 더 관대해지고 친절해지고 더 내 입술이 온유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믿음 생활이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요. 결혼 문제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읽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은 남편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해라 라고 읽었더니 이 성도가 갑자기 마음에 확 변화가 있어서 와, 내가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네요 라고 가갖고선 모든 결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제 문 앞에는 줄을 씁니다. 여기서 저기 스타일페리까지 줄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왔는데 한번 구절름을 선포하니까 이 결혼 생활이 바뀌고 또 자녀의 관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경 말씀도 읽어도 변화 없는 것 같고 내가 양육 받아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말씀 내가 알고 내가 내 마음의 선을 원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제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요. 또한 내가 선을 원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죄와 몸부림을 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텐션도 좋아요. 나의 결심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다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왜 나는 죄와 이렇게 투쟁해야 되고 몸부림칠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죠. 성경을 더 읽어라.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된다. 기타 등등 하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변화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죄를 져야지, 내가 그것을 해야지 라고 죄를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교회 밖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교회 벽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퍼센티지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인텐션은 선하죠. 선하게 살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할까? 오늘 내가 걱정해야지, 근심해야지. 그런 사람 없죠.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가 더 짜증내야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심 안 한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살다 보면 짜증이 나고 더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 하나님 제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걱정 근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걱정하고 싶지 않다, 그때는 걱정하죠. 시기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시기를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또 냉정함으로 대하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 이 의지가 강한 것은 사람의 차이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나 이 죄의 가운데에서, 영적인 가운데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를 할 수 있어, 결단했어 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의지도 한계가 있고 언젠간 나는 그 의지에, 그 죄에 무릎을 꿇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을 알고 선을 원하고 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를 통째로 다 먹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이 유명한 예는 1월 달에 나는 피트니스 센터를 끊어요. 그 피트니스 센터를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약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본인이 또 화가 있고 또 참을성 없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집까지 차에서 찬양을 틀어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찬양 틀고 틀어요.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잠깐 아내와 인사하고 또 본인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서 나는 충만하다, 난 괜찮다, 난 준비됐다 하면서 준비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오죠. 아이들 와서 나가서 반기면서 대화하면서 본인이 벌써 스스로 이 참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애들한테 팍 터지죠. 그게 일상이란 얘기죠. 그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절제 없는 영적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절제 없는. 두 번째는 절제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세 번째는 아예 악을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씩 잠깐 짧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절제 없는 라이프 스타일의 트레이드마크는 후회예요. 후회. 왜냐하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삶을 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의 예를 들었잖아요. 사무실에서 퇴근해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런데도 바로 애들 조금 지나다가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찬양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고 마음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애들이랑 한번 붙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본인의 방에 들어가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실망하며 우울하겠죠. 그것이 절제 없는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랑 켈빈 둘 다 종교 개혁에 이끄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90%의 죄가 절제 없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얻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빠져 있든 어떤 음란에 빠져 있든 어떤 그 분노에 빠져 있든 이 다이어트의 몸무게에 먹는 게 약한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그 케이크를 한 조각 먹었는데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 내가 이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빼온 기억도 안 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내 몸이, 마음이. 그게 첫 번째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절제 없는 라이프 스타일. 근데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가? 절제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제에 있어서 선을 행해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열심히 말씀도 봐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없어요?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우리 선배님들, 영적 선배님들 보고 중세시대 또 종교개혁들의 글을 보면 그분들은 다 똑같은 이구동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virtue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쁨 없이 하는 행위는 진짜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얘기하고 해요. 근데 이 절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right해요. 모든 행위가 right해요. 근데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에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절제 있는 삶이지만 기쁨이 없다.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보면 기뻐요. 그러니까 악이 선하고 그 사람한테는 선이 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드물죠. 이제 외부의 조직 그 마피아들 예를 들어서 조직 폭력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드물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절제 있는 삶과 절제 없는 삶이 우리가 대다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는 내가 절제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I do the right things. I do the right things all the time. 다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나는 절제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네, 저에 빠져 있네, 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선배님들의 글을 보면 문제는 어디에 있다? desire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desire.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머리는 어떤 belief system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기타 등등. 그런데 내 내면의 마음에 여기 영혼 가운데에 다른 빌리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충돌되는 빌리프 시스템. 그것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Habits of the heart. 무슨 뜻이냐면 Habits of the heart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사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그것을 머리에 다 아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직장을 통해서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 뭐라 그랬어요. 일터에서 내 고용인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또 기타 등등 부부 싸움을 해요. 자녀들과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플 때에 내가 이 마음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가고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그게 진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리에 있는 빌리프 시스템과 나의 내면에 있는 진짜 빌리프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갭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파악했어요. 나의 머리의 믿음과 나의 뱃속에 있는 영혼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습관대로 찾아가는 그 악행과 죄와 빠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상처 받을 때 그때가 진짜죠.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는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을 어디다가 기록하셨어요? 돌에 기록하셨어요. 돌에 기록해서 모세한테 줬어요. 그 모세는 그것을 보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새로운 때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레미야를 얘기한 31장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기에 핵심의 이슈는 어디 있어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아요. 고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AS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아예 트랜스플란트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줄 거다. 이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이슈는 heart죠. 여기 heart.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거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나의 desire, 나의 사랑을 거기 안에 가운데에 역사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 성령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디자이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A를 디자이어했는데 이제 B를 바꿔주는 것이죠. 나는 A를 사랑했는데 이제 B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악을 사랑했는데 이제 선한 것을 사랑, 내 디자이어랑 사랑을 바꿔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Above all else. 무엇보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인생에서 top priority예요. 나의 학교, 학업이 아니고요. 나의 직장이 아니고요. 나의 사업이 아니고요. 나의 결혼 생활도 아니고요. 내 자녀 생활도 아니고 나의 싱글 생활도 아니고 어떤 나의 생활의 가운데서도 priority가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탑의 탑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에 생명이 흐른다라는 것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guard,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열심히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면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이 세운 사업이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겠죠.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일을 해내겠죠. 더 일찍 가고 더 늦게 퇴근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지키는 것인데 두 가지 지킴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 내면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예요. 외부에서 내가 무엇을 피딩을 하냐? 피딩하는 통로는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이겠죠, 내 귀겠죠. 내가 이 센스잖아요. 내가 5 센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5개의 센스 갖고 있는데 그 센스를 통하여 내가 영향력을 받죠. 내 영혼이 영향력을 받죠. 내가 보는 것으로 영향을 받고 귀는 들리는 것, 내가 만지는 것을 그로 내가 영향을 냄새와 기타 등등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guard할 때 외부에 있는 스티뮬러스를 어떻게 내가 guard하는지를 첫 번째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특별히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쁠 때 나의 마음에 헤빗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이것을 어떻게 soothing 해야 되잖아요. comfort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우리가 스스로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guard 해야 되겠죠. 잘라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과제는 내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잠언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요.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가르침에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죠. 아이부터 시작하죠. 그 아이는 어리석은 마음부터 어리석은 마음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는 다 어떻게 해요? 나쁜 아이로 바뀔 거예요.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고 옳고 틀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아이는 벗어날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비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원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리석은 마음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그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피딩하는 건데요. 나를 컴포트하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수딩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반창고 바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는 무엇입니까?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알코올 중독자. 괜히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고 부모가 너는 쓰레기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아픔 가운데에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수딩을 받아야 되잖아요. 컴포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결국 성인이 돼서 술로 가는 것이죠. 술로 가다 보니까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상처 받을 때마다 마음의 헤빗은 어디요? 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술로 가게 되면 내가 마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에 그 헤빗을 브레이크 해주고 그것을 다시 다른 데로 양육을 해주고 이렇게 가르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죠, 1대1도 하죠, 양육 프로그램 하죠.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듯이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든 1대1을 받고 하든 내가 어떤 양육 프로그램 하든 어떤 프로그램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여정을 걷고 있나, 내가 나 스스로의 이 솔직한에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거울이 진짜 거울이에요. 진짜 나 내면의 모습을 다.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모습, 모든 이 안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특별히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 쓰레기가 있어요. 거기에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피하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울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양육이든 어떤 교회 영적 이런 프로그램이든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라고 그냥 프로그램 같이 안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 마음의 journey, 외부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무엇이 오면 맨날 내 부모 때문에 이래, 내 형제 때문에 이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 습관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journey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뭐 헤비한 얘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변화해도 왜 느릴까? 우리의 내면의 journey를 진짜 들어가면서 나의 습관, 그 나쁜 습관들을 내가 점검하며 그것을 양육하며 또 내가 외부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피딩하느냐 그것을 솔직히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심플한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영적 변화의 이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이제 쳇바퀴 도는 영적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 내 스스로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이 여정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 변화를 위해서 두렵습니다. 나 자신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나의 과거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만큼만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이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인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진짜 결정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결단하는 그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